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앞선 19장에서 나타난 그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레위인과 그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던 중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베냐민과 그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발단이 되는 이 19장에서의 사건은 레위인과 그 첩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절대로 두지 말았어야 될 첩을 두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의 그 죄악된 죄악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이 첩이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다시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던 중 그 길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인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불량배들이 그들이 유숙하고 있던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밤새도록 그 첩을 능욕하고 결국에 그 첩을 그 문간에 던져놓고 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그 첩을 밤새도록 기다린 것이 아니고 동틀 때까지 그 첩의 그 몸은 그 문간에 이제 방치가 되게 되고요, 결국 무엇이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첩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분노한 이 레위인은 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앞선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그 프로그램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스토리다라는 생각이, 정말 이게 지금도 제가 머리털이 쭈뼛 서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에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20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총회를 갖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 첩이 죽은 사건, 그리고 그 시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끔찍함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절에서부터 7절에서의 말씀에는 이제 이 레위인, 그 첩을 잃은 그 이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그 진술들이, 법정 진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들을 통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선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그 이스라엘의 권고를 무시한 이 베냐민 사람들 간에 전쟁이 시작되는, 이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말씀도 20장, 21장을 통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온 이스라엘과 레위인과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죄악된 모습에 빠져 있는지를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자기 자신의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스스로가 지은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요, 4절에서 7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딱히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오히려 자기가 유리하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어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물론 피해도 보게 되었고 먼저 이들에게 죄를 범한 거는 이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에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인도 그 죽게 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첩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정말 마음을 쏟았다면 그가 죽지 아니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히 모든 것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죄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리하여서, 이런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레위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첩의 죽음과 관련해서 과연 이 레위인이 떳떳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가 동트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동틀 때까지 그 시체가 그 누워있는 여인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유리하게, 본인을 이렇게 피해자로 철저하게 포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러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레위인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인의 시체를 이제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정말 그 끔찍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30절 그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각 지파에 전달을 하는 그 당위성을 스스로 이 레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그때부터, 그 모세의 때, 여호수아 때, 그 이후로부터 이런 일은 도대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땅을 비판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레위인도 동시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끔찍하게 이것을 고발하고 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인 자신도 자기의 책임과 또 자기의 잘못,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가 분명히 피해를 입긴 하였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좁은 시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숨기고 자기 자신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레위인으로 인해 짚혀진 이 불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레위인의 말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선동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스스로가 의롭다, 자기 의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몰려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였던 적이 많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의 말씀, 아직 여호와가
죽기 직전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그 악한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모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파별로 이렇게 그 이방 민족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냐민에서 일어난 이 사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매우 악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저 전대미문에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이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 자체는 그 사건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재판에서 증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증인을 2-3명을 세우라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법정에서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 가운데에는 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남을 모함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증인의 말만 듣지 말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2-3증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가이드라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사회법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이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모여서 너무나 어찌 보면은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너무 안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결정을, 한 민족, 한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내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하물며 이 레위인 말고 누가 있었을까? 이 첩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집에 유숙하려고 했던 그 노인이라도 증인으로 세웠더라면 과연 이 레위인이 말하는 것이 다 온전히 맞는 얘기인가? 오히려 이 레위인에게 선동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이와 같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레위인의 말이 맞다, 저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1-2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레위인과 또 그곳에서 그들에게 선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절대적인 가해자인 이 베냐민 지파 또한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민족 가운데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파들이 베냐민을 찾아가서 뉘우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어서 이것을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고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로부터 15절 16절의 말씀 보시면은 전쟁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러면서 전쟁의 모든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이들을 고발하는 레위인의 모습 나타나게 되고요. 레위인을 통하여서 선동되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혀 분별력 없는 모습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하지만 전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 민족의 그 지파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이러한 베냐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 집단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사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사기를 설교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특히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정말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악인 사람들, 베냐민 지파죠. 최악인 사람들과 또 차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들 가운데 아둥바둥 서로 잘못했다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선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의 죄악상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그 노아의 시대와 전혀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서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이후에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오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일제히 또는 모든 이스라엘이 등등의 과 같이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그 성읍이라 함은 이제 베냐민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정말 이 한 몸과 같이 하나같이 모여서 그 일들을 치렀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와 같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한 사람이 한 몸과 같이,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 그들이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서에 보면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그들이 한 몸과 같이 이스라엘이 예배하였다, 찬양하였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쟁 시대에, 특히 여호수아의 때죠. 전쟁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저 죄악된 사람들을 몰아내고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전쟁 가운데에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정말 그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더 나누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같이 합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죄악된 인간의 삶에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